오늘 이 시간에는 맥추절을 지키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맥추절의 절기가 어떻게 보면 참 우리 가운데서도 생소한 얘기지만 사실 이 출애굽기 23장 이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의 명령을 듣는 모습 속에서도 지금 그들은 생소해요. 왜냐 그러면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 땅, 지금의 이집트죠. 그 애굽 땅을 나오기 이전에 그들은 어떤 인생을 살았었냐 하면 애굽의 노예로 살았었습니다. 그 애굽의 노예로 살았는데 그들의 또 그 이전에 그 조상들의 주 일이 목축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염소나 양을 키우는 목축업이었죠. 근데 애굽에서는 노역을 했습니다. 어떤 노역이냐? 여러 가지 건물을 짓는 그런 노역을 한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애굽 땅을 나와서 광야를 여행하고 있는 그 가운데에 갑자기 오늘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들은 절기를 지키라라고 합니다. 매년 3번의 절기를 지켜라. 하나는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이게 무교병의 절기가 이제 6월절인데 무교병의 절기를 지켜라, 맥추절의 절기를 지켜라, 수장절의 절기를 지켜라, 이렇게 절기를 지키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맥추절의 절기를 우리가 볼 텐데 이 맥추절은 말 그대로 뭐냐 그러면 보리를 추수하는 그 상황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들은 추수라는 것을 해본 경험이 없습니다. 근데 갑자기 하나님은 그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맥추절의 절기를 지켜라.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시기에는 분명히 무슨 의도가 있죠. 근데 이 의도가 나중에 출애굽 1세대, 즉 당시에 그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그 성인됐던 그 모든 세대를 일컬어서 1세대라고 한다면 그 당시의 자녀 세대들을 출애굽 2세대라고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근데 이 출애굽 1세대의 이 부모들은 다 광야에서 다 죽어요. 왜냐하면 광야에서 무려 40년 동안 애굽 땅에서 나와 가나안 땅까지 가는 그 거리는 2, 3일이면 갈 거리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무려 40년 동안 그 광야에 거주하게 했거든요. 근데 이 40년의 세월 속에 출애굽 1세대들은 다 죽고 그 아직 출애굽의 그 여정과 그 이유와 그 과정을 잘 알지 못했던 출애굽 2세대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그들에게 하는 얘기가 바로 신명기라는 성경이에요. 그 신명기 8장에 보면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들에게도 이렇게 얘기를 해요. 신명기 8장 2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희들이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뭐하라 하냐면 기억하라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그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그 광야에서 너희들을 어떻게, 즉 너희 부모 세대와 그리고 지금 너희 세대를 어떻게 행하도록 했는지, 어떻게 돕고 어떻게 보살피며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그리고 더 나아가서 너희들이 갈 그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도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라고 하는 그 말로써 마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뭔 얘기냐면 맥추절은 결국 단순히 알지도 못하는 우리와 상관없는 그러한 절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말씀하시는가, 그곳에는 깊은 의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그런 하나님께서 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맥추절을 이야기하는지,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대다수의 거의 99% 저와 여러분들은 사실 농사를 잘 짓지 않습니다. 그 일반적인 농사를 짓지 않아. 특히 이 보리 농사도 짓는 분들이 참 드물어요. 근데 왜 이러한 맥추절의 절기를 우리에게 지키라고 명령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맥추절이 절기라는 게 뭔지 우리가 좀 이해를 해야 되겠죠. 하나님께서 왜 맥추절을 자꾸 지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가 하는 거예요. 자, 왜 또 그리고 하필이면 맥추절이냐? 여러분 여기에서 보면 이 맥추절이란 의미는 히브리어로 하그 하카치르라는 단어입니다. 이 하그 하카치르는 말 그대로 추수의 절기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 16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둔 절기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건 이거예요. 첫 열매라는 겁니다. 이제 농사를 짓는 이스라엘 땅에 나중에 가나안 땅에 가게 되면 그들이 1년에 2번 추수를 하는데, 즉 이른 비와 늦은 비라는 하나님의 복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추수를 하게 되는데, 그 첫 번째 추수가 보리 추수고 그 이후에 다른 추수입니다. 근데 그 추수, 즉 보리 추수가 바로 첫 번째 열매다라는 것에 지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얘기죠. 당신들이 우리가 어느 데 직장에 가게 되면, 직장에 첫 출근을 하게 되면 뭘 하게 거라는 거예요. 첫 월급을 받을 거라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아직 직장에 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 첫 월급을 받기 이전이죠. 근데 하나님은 그걸 첫 월급을 받는 그때를 너희는 기억하라. 왜 그것을 기억하고 그리고 그날을 뭔가 특별한 어떤 행사를 행하라라고 하시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겁니다. 아직 우리는 경험하지도 아직 경험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인데 하나님께서는 왜 이런 것을 말씀하시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첫 열매라는 것이 단순히 우리가 그 추수하는 것으로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맥추절의 절기 속에서 이 추수의 의미는, 우리가 거두는 그것의 의미는 진정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드려야 하는가에 대한 부분들이 있다는 건데, 우리가 16절의 말씀을 읽었습니다만 15절 말씀에 이런 얘기를 해요. 매년 너희들은 3번의 절기를 지켜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15절 끝부분에 뭔 얘기를 하냐 그러면 하나님 앞에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문법적인, 그러니까 문장으로만 이해하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니 이거는 무교절의 얘기 아니, 무교병의 절기를 얘기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니 그 의미가 아니에요. 무교정의 절기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먼저 이야기하고 있는 것뿐이라는 겁니다. 따로따로 또 연결된 부분들이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절기를 지키는 것이 왜 하나님 앞에 빈손으로 나가지 말아야 하는지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 모든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게, 아니 내가 수고하고 내가 노력해서 내가 얻은 소득인데 내가 왜 하나님 앞에 빈손으로 나가지 않고 내가 받은 것의 일부분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합니까? 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사실 오늘날 이것이 11조와 관련돼서 혹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것, 헌금하는 것과 관련돼서 많은 여러 가지 논쟁들이 있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필요해서, 우리 하나님이 뭔가 필요를 하기 위해서 너희들이 나에게 재물을 달라라고 하는 의도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것은요,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어떤 신앙 고백이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신앙의 고백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모든 것이 내가 수수하고 내가 노력해서 얻은 소산물이지만 단순히 내 노력만 갖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저도 어렸을 때 농사를 지었습니다. 농사를 지었는데 아버님이 항상 하시는 말씀이 이거예요. 농사는 내가 짓는 게 아니다. 농사는 하늘이 허락하는 거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은 농민들이 매년마다 나름대로 농사에 하우스를 준비해서 짓고 뭘 하지만 또 그게 뜻대로 됩니까? 어느 순간 태풍이 일어서 하우스가 다 무너지고 농사를 망치게 되죠. 생각지도 못한 천재지변으로 우리가 뭔가 제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무도 없어요. 어떤 때는 비가 너무 많이 와서 벼이삭이 그냥 절반 가까이 다 쓰러져서 썩어서 못 쓸 정도로 그렇게 상황이 될 때도 많습니다. 그래서 농사는요, 내가 짓는 것이 아니라 여러 하늘이 돕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지금 오늘 이 말씀 속에서도 우리에게 얘기하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재산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절기를 드리면서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게, 내가 하나님 오늘 내가 얼마만큼의 소득이 있으니까 이 소득의 얼마를 내가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모든 소유권은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었기에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서 3장 9절에서 10절 말씀은 이렇게 하십니다.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하게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즉 하나님께 많은 것을 드리라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어떠한 마음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하는가의 그 모습이 가장 중요하고, 그랬을 때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그러한 은혜와 복을 허락해 주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을 잠언 3장에 통해서 우리에게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맥추절은 우리가 좀 더 먼저 하나님의 어떤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먼저 좀 봐야 될 것은 신학적 의미예요. 말씀의 신학적 의미를 먼저 살펴보면 이 맥추절은 모든 서출의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고백이 담긴 그러한 절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 속에 여러분, 신앙인과 아닌 사람들과의 차이점이 뭐냐 그러면,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했을 때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고백에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습니다. 따라서 내 삶의 모든 것 또한 하나님의 결정 속에서 내 삶이 이어져 가고 사라져 가고 있습니다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 고백이 돼야 돼요. 이걸 우리를 언제 해야 되느냐? 매번 해야겠지만 철저하게 하나님께서는 지난 살아온 세월 속에서 잊고 살았다면 이러한 절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그런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의 주인 되심을 고백할 수 있는 시간으로 삼으라고 우리에게 절기를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명기 8장 17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거든요. 이게 너희 힘의 능력에서 어디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사업을 해보신 분들도 알 겁니다. 우리가 사업을 하면 모든 게 다 잘 될 것 같아요. 시작은 뭐든지 정말 사업 장사도 그랬어요. 내가 할 때는 처음에 할 때는 다 잘 될 것 같더라고요. 근데 막상 해보니 물론 잘 될 때도 있습니다만 어려울 때도 엄청 많죠. 모든 게 그렇게 잘 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분명히 이 시기에 가장 적절한데 갑자기 제가 하려고 하니까 왜 비슷한 동종업체들이 주변에 우후죽순 생기는지 모르겠더라는 거죠. 내가 할 때는 그런 사람들이 없었거든요. 이런 비슷한 걸 하는 사람조차 없어서 한참 준비해서 했는데 갑작스럽게 그렇게 되는 거죠. 또 열심히 잘 준비하는데 갑자기 뭔지 모르게 컴플레인이 걸려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각지도 못한 문제들이 막 중간에 벌써 생기게 되는 거죠. 여러분, 과연 그 모든 것들이 내 뜻과 내 능력대로 된다 그러면 이 세상에 성공하지 못할 사람들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과 달리 우리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사람들에게서 가장 기본적인 신앙의 고백이 단순히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가 아니라 그 이상에 넘어 이제는 하나님, 나의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심지어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라고 할 수 있는 그 고백이 진정한 우리의 고백이 돼야 된다. 그것이 바로 진정한 신앙 고백이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 절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날을 기억하도록 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제가 지금 앞에서 우리가 진정한 신앙적 고백을 하는 그 순간이라고 얘기했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신앙의 고백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됐다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자녀됐다는 건 이제는 내가 죄와 더불어 옛사람, 즉 세상과 더불어 살아갔던 그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울타리 안에서 내가 살아가게 됐다. 그런 하나님의 돌보심 속에서 내가 살아가게 됐음을 내가 고백하는 그 고백이 바로 진정한 이 절기를 통해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절기를 통해 이 맥추절이란 이 날은 진정한 내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나는 이제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됐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구원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 그런 삶을 감사하는 그러한 시간이 바로 이 절기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또 신학적 의미에서 마지막으로는 공동체가 함께 기뻐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절기는요, 나만 기뻐하고 나만 즐거운 것이 아니라 함께 기뻐하고 함께 나누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는 그런 모습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할까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겠죠. 저도 어떻게 하면 이 맥추절의 절기 속에서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안에 구원받은 것과 우리 모든 성도들이 동일하게 참 기뻐하면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뭔가가 있으면 좋겠다라고 혼자 고민하며 기도했었는데 마땅한 게 없더라고요.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점심을 먹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려고 했거든요. 근데 감사하게도 우리 한경순 권사님이 참 함께 나누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후원을 해주신 거예요. 참 하나님께서 이러한 곳을 통해서 그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의 모습 속에서 한 끼밖에 해 먹을 수 없는 한 가마니밖에 안 되지만 그 주시는 그 마음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눌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 절기라는 건요, 단순히 나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형제 자매들을 이웃을 생각할 수 있는 그 마음 속에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들은 동일한 믿음, 똑같은 믿음의 크기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은 믿음이 좀 많고 크고 어떤 사람은 믿음이 좀 작고, 그래서 여전히 나는 세상 속에서 좀 세상적인 생각 속에서 내가 판단을 하고 내가 결정을 하고 말을 하고 행동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모습 속에서 누가 보면 그러한 모습을 보고 믿음 없다라고 질타할 수도 있지만, 그러한 연약한 모습을 오히려 좋은 믿음을, 큰 믿음을 가진 분들이 품어주고 그를 위해서 이해해주고 기도해주고 격려해주는 그러한 모습 속에서 함께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 마음속에 깨닫게 된다면 그것보다 더 감사하고 기쁜 일은 없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맥추절이라는 절기의 그 신학적 의미 속에서 이러한 깊은 의미를 가지고 우리에게 맥추절을 지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오늘날, 그럼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다 치더라도 그럼 우리 오늘날 우리는 맥추절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앞에서도 말했습니다만 농사 짓는 사람들이 드물어요. 더군다나 저 시골에도 보리를 농사 짓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 구약 성경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이 신약 성경으로 넘어가면 과연 이 절기가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지켜지느냐? 신약 성경에서는 사실 또 이 맥추절의 절기를 잘 지키지 않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무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장 강력하게 매년 3번씩 절기를 지키도록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 맥추절,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저희 교회가 속한 교단이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이라는 교단인데, 이 장로교회에서도 이 절기를 보면 특별하게 지키는 절기가 몇 개 되지 않습니다. 맥추절, 이게 성경적인 절기를 보면 맥추절 하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추수감사주도 성경에 나오는 그런 추수 절기가 아니거든요. 성탄절도 마찬가지죠. 다른 절기들은, 성경적 절기들은 이 맥추절이 거의 유일하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런데 왜 오늘날 신약 성경에도 언급되지 않고 신약의 성도들도 지키지 않았던 이 맥추절을 우리에게 지키는 걸까? 우리가 왜 정해서 지키는 걸까? 라고 한다면 저는 17절 말씀을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17절에 보면 우리 한번 1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 여기 보면 하나님이 절기를 지키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호와께 보일지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게 원문의 의미를 그대로 가져오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얼굴 앞에 서라 라고 하는 의미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직역하면, 히브리어를 직역하면, 그러니까 여호와의 얼굴 앞에 선다라는 건 직접적으로 너희들이 하나님과 대면하라는 얘기거든요. 이 말의 의미는, 여러분, 절기의 목적은 헌금을 많이 거두려는 목적이 아니에요. 이 말을 뜻대로 한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내가 그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맥추절이란 절기를 통해서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오는 그러한 시간들을 만든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어떤 때는 우리가 세상에 보면 빼빼로데이다, 11월 11일 빼빼로데이, 젓가락데이 이렇게 하고요. 또 뭐죠? 3월 3일에는 삼겹살데이 해갖고 가죠. 발렌타인데이, 화이트데이 이런 날들 기념일 만들어서 여러분 남편들을 잡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런 시간들 속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자 하는 그 날들을 우리가 그 진정한 의미를 가지고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데, 그 본질적인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바라보지 않고 자꾸 다른 것에 자꾸 집중을 하고 그것에 대해서 반박하고 반론하고 그것에 대해서 부정하고 비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본질적인 부분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 절기를 명령하신 건 하나님이 필요해서가 아니라니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진정한 믿는 사람으로서 살아가기를,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기를 바라는 그 마음에서 이 절기만큼은 너희들이 믿음에서 살아가도록 그렇게 하기 위한 장치예요. 그래서 왜 필요합니까? 그렇게 묻는다면 저는 몇 가지로 말을 하고 싶습니다. 왜 필요하냐? 첫 번째 필요한 이유, 사람은 쉽게 잊습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의 모습인 거죠. 여러분, 이 잊는다는 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뭐 연세가 드시면 자꾸 잊어버린다라고 얘기하시는데 제가 볼 때는 그거하고 상관없어요. 이 잊는다는 게 뭐냐 그러면 깊이 생각 안 하면 잊어요. 뭔가 내가 정신을 차리지 않고 그것을 내가 생각하고 붙들고 있으면 결코 잊지 않죠. 근데 아무 생각 없이 뭔가 살고 하다 보면 나도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을 잊어버릴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보통 집에 가면 아내 보고 비밀번호를 누르라고 하지 제가 잘 누르는 경우가 없거든요. 네? 항상 먼저 가서 비밀번호 누르고 문을 열어야 제가 들어가는 거지. 근데 가끔 없을 때 혼자 가면 막상 번호를 누르려 그러면 잠깐 생각하게 되더라는 거죠. 잘 안 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 그렇다는 겁니다. 다윗도 그래서 시편 103편 2절에 보면 스스로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 영혼아, 나 다윗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다윗아, 너 잊으면 안 돼? 하나님의 은혜를 잊으면 안 돼? 라고 다윗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하는 그 모든 모습을, 여러분, 내가 왜 감사 안 해요? 하나님을 잊어서요? 아니에요. 하나님을 잊어서 감사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감사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뭘 해줬는데 기억할 수 없죠. 하나님이 날 어떻게 했는데 아무것도 기억되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감사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 해주신 그 은혜, 내가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면 우리가 그 삶의 모습 속에서 감사할 그날이 기다려지겠죠. 뭔가 고마운 때가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고마움에 대한 보답을 하게 되겠죠. 여러분,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정말 위로의 말, 격려의 말을 해서 내가 힘을 내고 이제 새롭게 뭔가를 시작해서 정말 그 일이 잘 풀렸습니다. 그럼 여러분 그 마음 품고 어떻게 얘기합니까? 식사라도 대접 한번 하겠습니다. 차라도 대접 한번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마음을 잊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수는 물에 새기고 은혜는 돌에 새겨야 되는 건 줄 믿습니다. 하나님만 살아가는 그 모습이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자꾸 반대된 삶을 살아가잖아요. 은혜는 물에 새기고 원수는 돌에 새기고.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 은혜 속에 살아가는 그 은혜를 잊지 말라고 하나님께서는 이런 절기가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그 절기 우리에게 필요한 거라는 겁니다. 필요한 두 번째 이유, 풍요가 믿음을 흔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 속에서 조금 평안하면, 뭔가 좀 평탄해지면, 삶에 좀 문제가 없으면 우리는 사실 모든 걸 잊어버려요. 근데 그 삶의 모든 문제들이 조금씩 우리에게 부담으로 작용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뭐예요?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아서 그런가? 내가 예배를 빼먹어서 그런가?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건가? 막 이런 식의 어떤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신명기 8장에도 보면 하나님은 이렇게 경고합니다. 두렵건대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하노라.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 속에서 배고플 때는 정말 뭔가를 걱정하고 그것을 채우기 위해서 내가 노력을 하고 어떻게 하면 될까를 여러분 집중하죠. 근데 내가 좀 배가 부르면 어떻게 됩니까? 잊어버리기 마련이라는 겁니다. 사람은 어려울 때 하나님을 찾지만 풍요로우면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는 거죠. 풍요로워지면 하나님보단 자신을 찾기 때문에, 자신을 믿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명한 팀 켈러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이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해요. 감사는 환경이 좋아서 생기는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하다는 사실을 신뢰하는 믿음의 행동이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흔들리지 않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이런 감사절이 필요한 세 번째 이유는 뭐냐면 감사는 예배로 완성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감사는 우리든 어디든 뭐든 할 수 있어요. 근데 이래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서 우리 15절의 하반절 끝에 끝부분에 보면 빈손으로 내 얼굴을 보지 말지니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모습 속에서 뭔가 예물을 많이 갖고 나와라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뭔가 준비된 모습으로 나올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을 믿는, 즉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모습 속에 내가 어떤 모습으로 나가냐, 이게 중요한 거죠. 뭐 우리가 쉽게 예를 든다면 여러분 1년에 한두 번 있는 명절, 또 특별한 부모님의 어떤 생신이나 뭐 이럴 때 찾아뵐 때 여러분 그냥 평소대로 추리닝에 슬리퍼 신고 그렇게 갑니까? 아무것도 없이 빈손 가갖고 툭 문 열고 뭐 이렇게 하지 않죠. 그래도 여러분, 우리는 부모님의 그 사랑과 은혜에 지금까지 내가 이렇게 자랐음을 고백하는 그 마음으로 정성을 담아서 작은 선물이라도 우리가 주며 가서 우리 부모님이 좋아할 만한 그런 어떤 음식들을 준비해서 또 혹은 사드리려고 하는 그 마음으로 우리가 부모님을 찾아뵙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은 특별한 날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절기는 단순히 그냥 기뻐하고 즐거운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가는 모습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나가는 모습이 바로 예배입니다. 왜냐하면 그 예배에는 그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감사는 마음속에 단순한 감정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배로 표현되죠. 찬양으로도 표현되고요, 드림으로도 표현되고요, 삶으로도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는 것이 바로 감사이고, 그런 모든 감사의 집합체가 진정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절기, 다시 말하면 예배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맥주 감사주일을 일반적으로 지난 상박인 동안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런 은혜, 또 그렇게 베풀어 주신 것에 감사하는 그런 절기로서 지키는 것, 그렇고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단순히 그런 결산의 모습 속에서가 아니라 내가 잊고 있었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시간이 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지 못했던 그런 내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다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설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고, 무엇보다 하나님이 주신 것에 인해서 내가 이렇게 형통함을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예배로 나아가는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절기라는 것을 허락해 주셨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모습 속에서 우리가 나아가는 그런 예배는, 그 절기, 이 절기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예배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까요? 여러분, 약속을 믿는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해주실 것이다 해주는 어떤 그 말씀 속에, 약속의 그 모든 것을 믿는 그런 믿음의 절기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예배를 드리는데 아무것도 믿지 않고 신뢰하지 않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앞으로 그 모든 삶의 모습 속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모든 것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채우시고 더하실 것이라고 믿는 믿음으로 드리는 것이 바로 믿음의 예배인 거고요. 두 번째로 이 하나님을 기억하는 예배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저 뭐 시간이 됐으니까 나오고 시간 되면 끝내야 되니까 나오고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드리는 모든 것들 속에서 내가 얼마나 여러 가지 삶의 모습 속에 바빴고,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기억하지 못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면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며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내가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 말씀을 뜻대로 쫓아가며 살겠노라고 그렇게 좀 결단할 수 있는 그런 예배가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맥주절이라는 절기뿐만 아니라 다른 절기들도 특별한 그 의미 속에서 내가 하나님과 나와, 즉 내가 하나님 앞에 선 내 모습을 살펴볼 수 있는 그런 예배가 돼야 되는 거고요. 또 마지막으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는 예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가만히 보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이 말씀의 의미 속에서 가만히 보면 유명한 신약학자가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기도 한 FF 브루스, 바울 학자로도 유명한 사람인데, 이 FF 브루스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해요. 구약의 절기들은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그림자였고, 그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절기를 드리고 그 절기 속에서 예배를 드리는 의미 속에는 여러분, 단순히 그냥 끝나는 게 아니에요. 출애굽기 23장과 그리고 출애굽기 이전에 레위기, 이후에 레위기 23장이에요. 동일 23장입니다. 출애굽기 23장과 레위기 23장에 이러한 절기들을 이야기하는데, 이 맥주절은 곧 7절로 이어지는데, 이 신약에 가면 이게 오순절로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오순절,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구약에서의
그 첫 열매를 드렸던 하나님께 드렸던 절기가 맥추절이라면 신약에서는 하나님께서 성령을 교회에 부어주시는 그 은혜로 완성된 절기, 바로 그게 오순절이라는 절기가 되는 거죠. 물론 우리는 지키지 않습니다. 이처럼 그냥 아무런 연관성 없이 이어졌던 것이 아니라 오늘날 진정 이 절기를 통해서 우리가 누굴 바라보아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 예수가 우리의 죄를 대속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당하시고 다시 살아나셨다가 하늘에 승천하시고 이후에 다시 오실 것이라는 믿음,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절기로 완성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맥추절은 감사로 드릴 수 있는 게 돼야 되는 겁니다. 단순히 그냥 그 상반기의 어떤 결산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은혜 속에 내가 살아가고 있음을, 하나님의 그 약속된 경륜 속에서 내가 하나님이 나를 가셨다는 사실을 믿는 그 믿음의 고백 속에서 우리가 이러한 절기를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러한 절기를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여러분, 우리가 몇 가지로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는, 첫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그냥 믿음이 아니라 좀 약속을 붙드는 믿음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서도 제가 잠시 말씀드렸지만 맥추절을 통해서 뭐 좀 이렇게 우리가 보고 이번 달에 제가 인센티브를 좀 받았으니 하나님 앞에 조금 더 해야지. 이번 달엔 인센티브도 없고 뭐 없으니까 별로 하나님 날 도와주지도 않은 거야. 이런 수확한 결과에 따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뭔가를 감사로 드리거나 예물을 드리는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고 나를 이끌어 가실 거라고 믿는 믿음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약속을 붙드는 믿음이 돼야죠. 왠지 아십니까?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건 쉬운 일이 아니다는 거죠. 첫 번째, 의심이 생깁니다. 진짜 맞아? 야, 오늘 맞아? 아닌 것 같은데? 어떻게 믿어? 뭘로 보장하지? 여러분, 이 세상의 절대자이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지 못한다면 저도 방법이 없는 거예요. 누가 방법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는 그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돼야 된다. 그러니까 그 믿음으로 우리가 가야죠. 힘들지만 여러분, 조금 믿음 하면 될 거야. 하나님께 약속해 주셨으니까 우리를 인도해 주실 거야. 잘 될 거야. 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오늘도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또 어떻게 되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절기의 목적은 앞에서도 말했지만 추수한 결과를 보고하는, 결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삶의 모습이 우리 삶에 지속돼야 된다는 거예요. 절기를 통해서 그동안 하지 못했으니까 이제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모습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시작해야 된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어떻게 이어질까요? 성경을 읽는다거나 짧은 시간이지만 기도한다거나 내가 정말 부족하지만 언제나 하나님을 좀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좀 생각하고 묵상하며 그렇게 나아가는 모습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습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을 잊지 않는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참 잊고 살아가는 것이다. 우리가 잊고 사는 것이 너무나 많다는 것을 느껴요. A.W. 토저라는 아주 유명한 신학자가 있는데 목사님이시기도 하고요. 그분이 하나님을 추구함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을 가장 영화롭게 하는 것은 우리의 성공이 아니다. 그럼 뭡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여러분, 전 동의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물론 우리 교회가 유지되고 운영되는 것에 물질이 필요하죠. 근데 여러분, 그것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니에요. 진정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은 그러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는 이들이 이곳에 모여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거고 하나님은 그런 여러분들을 기뻐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잊지 말고 그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맥추절의 절기를 지키라고 하십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은 추수하는 백성보다 하나님을 기억하는 백성을
먼저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감사는 풍년이 만들어내는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억하는 믿음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복을 세는 것보다 그저 복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을 내가 기억하고 열매를 내가 숫자를 세기보다 열매를 주신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며 그 첫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끝까지 붙들고 나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